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잔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어머니가 아니어도 어른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지. 밥상머리에서 하면서 이제 국그릇은 오른쪽에 놓는 거야 하고,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먼저 들면 안 돼라고 하고, 편식하는 거 보면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아이가 좀 커서 이제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어지면 가는 날 보면 너 차 조심하라고, 횡단보도 좌우 살펴보고 꼭 손 들고 건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커서 장성해서 직장을 갈 때 또 얘기하죠. 상사 말이라면, 선배라면 예라고 하면서 꼭 잘 들어야 된다고 대답하라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더라도 잘 참고 다녀야 한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어려서 또 커서 성인이 되었지만 엄마의 눈에는 아직 철부지 아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은 좋지만 여러 번 들으면 필요 이상으로 이제 말하는 것 같고, 참견하는 것 같고, 또 듣기 싫은데도 들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잔소리죠. 잔소리로 이제 들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엄마 아빠는 자기가 하는 말조차도 그렇게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하시니, 자식의 입장에서 이게 들으면 짜증이 될 만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커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을 깊이 있게 저 속에서 무의식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는 늘 자녀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들으면, 여러분,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온전한 쓴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잔소리와 같은 것들, 우리들은 지금 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다 알아요. 지겹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고 새로운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 깊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말해요. 또 용서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은요 전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평생에 늘 전도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잔소리와 같이 좀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게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쓴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이제 쉽게 편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을 살리며 구원받는 일에서 여러분, 인간의 공로와 또 하나님의 공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럼 지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지분율이 어떨까요? 50대 50 정도 될까요? 50대 50? 아니,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 이런 것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은 한 30% 정도 구원의 노력을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죄를 깨닫고 또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오늘 교회에도 나오고 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격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으며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제 복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외에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내게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흩어진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생선을 구워 같이 드시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 그리스도가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는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하심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 복음을 붙잡고 너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증인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이거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목격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 마터라는 순교자의 여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순교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이 바로 이 순교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최종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이 일을 십자가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증인되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의 일들, 성령이 임하신 후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를 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의 제자들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사도행전을 이어서 지금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오늘 지금 우리도 사도행전을 이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말씀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와 또 그 다음에 넘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을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고 성찬을 행하고 또 교제하는 사역들, 또 그 가운데 필요한 집사들을 세우는 이런 말씀이 간간히 기록되긴 하지만 사도행전은 오로지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예전에 우리가 설교 다 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사 그들이 이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한 후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회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손을 잡고 일어나니 그가 걷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심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변화된 걸 통하여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아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날에 그가 즉시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 만나 변화를 입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하는 내용들, 또한 드로아의 환상을 통하여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 아테네와 고린도 지방, 에베소 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였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잔치를 예비하시면서 너희가 길과 산울가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강권하여 주께로 인도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에 12제자를 세우시고 종종, 물론 그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지만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를 구해요. 내가 아프면 낫기를 바라고, 형편이 어려우면 좋아지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작정 고쳐주시겠습니까? 무작정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면 바로 어느 자리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까? 저는 전도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인씩 각처로 전도하러 보내는데 주님, 우리가 갔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은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했을 때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의인 99으로 받는 기쁨보다 더 기쁘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또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삶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를 신청하면, 이제 신청을 받으면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가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24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24명이. 처음엔 이 수를 좀 제한해서 좀 처음부터 계획된 대로 갈까라고 생각해보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준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 단기 선교가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선교의 재정에 보태주면서 지금 24명이 가게 되는 모든 재정들이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힘써 주시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좋은 걸 왜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전도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전도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보건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요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잔소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노력을 하지만 정작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마음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는 영혼을 사랑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근데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성경에 말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내버려 둔다면 과연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켠에 늘 한 영혼을 품어야 한다는 거야. 마음 한켠에 한 영혼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사랑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영혼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완성이며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까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이끄는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가 예수 믿기까지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러나 노력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이 전도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는 강요가 아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는 강요가 아니다. 전도는 변증이 아니다.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좀 입술이 부족해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막 그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와 같은 동일한 체험과 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단순히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일시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전하든 복잡하게 설명을 하든 아니면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감동을 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노력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이제 나쁜 전도의 방법과 나쁜 전도의 태도, 이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는 나쁜 태도예요. 나쁜 태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라는 것, 전도하라는 걸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명령으로.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전도 방법이 있어요. 손쉬운 영혼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을 이제 능숙한 화법으로 사람을 홀릴 때, 이걸 이제 나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강권하는 거, 이거 나쁜 전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담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너 예수 믿기를 바란다. 부모님, 어머니, 우리 한번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품고 내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홀리는 많은 말들을 통하여서 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이 일을 말할 때에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또 그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또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영혼을 품고 사랑하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